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시작.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정을 배우다. 뭘 배우다?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할렐루야. 겸손을 배우다. 오늘은 인정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요, 우주 과학자요, 뭐 의사요, 변호사, 뭐 판사, 경찰이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이 아닌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현이가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참 빠르죠? 10살인데 며칠 전에 아내가 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커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몇 살짜리가요? 처음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빠에게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는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길래 참 제가 속으로 너도 인생이 참 편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가정 먹여 살리기에도 참 힘들고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기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탐욕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신 뒤에 뭘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했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체를 정말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 갔다고요? 타국에 가면서 자신이 애써 만든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풀이 무성하고 버려진 땅이기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울타리와, 한번 포도원을 상상해 보세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이 있고요. 망대를 지어서 소작인들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누가 세팅해 놓은 겁니까?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다 해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차려놓은 밥상 위에 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밥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소작농인 농부는 주인에게 자신의 소출의 4분의 1 혹은 2분의 1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듣게 되면 이 주인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요구였던 거예요. 소출의 4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반이죠.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종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맞고 능욕을 받고 더러는 죽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무력을 이 주인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간 특사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인물을 가지고 주인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능욕했다라는 건 결국에 이 소작인들은 누구를 능욕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라 그 종들을 보낸 주인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때리기도 하고 주인을 능욕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주인을 죽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의 의사와 권위를 여러분 한 번 정도 무시하는 건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무시하고 능욕했기에 정말 화를 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은 없지만 그 모든 커넥션을 사용해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런데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 주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은 이 소장농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어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며 자신을 비우는 사랑인 것이죠. 초월자가 한계점에 이르는 사랑이고 능력자가 무능력 아래에 있게 하는 사랑이고 주권자가 종에게 무릎을 꿇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처음과 같이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찬양 가운데 막 내 열심을 다하고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내가 주님을 그래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했든 안 했든 간에 변함이 없으세요. 왜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자신에게 하나 남겨진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귀하게, 존대하게 되어야 할 거라는 꿈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과 아들까지 소작인들에게 보낸 것은 단순히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작인들의 의무는 소출의 4분의 1 혹은 반을 뚝 떼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종들과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단지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소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작인들에게 맡긴 포도원이 본래 주인인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작인이 4분의 1과 혹은 반을 뚝 떼서 주인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주인의 것이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여러분, 주인의 종들과 아들마저 죽인 소작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혹은 열매가 없어서 주인에게 소출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인과 같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의 고백처럼 주인의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잘못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작농의 꿈이 무엇일까요? 자기 땅이 아니라 땅을 빌려서 그렇게 막 힘겹게 농사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의 꿈이 뭘까요? 자기 땅을 갖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의 꿈이 뭐예요? 내 집 하나 갖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틀려졌어요. 자기 논밭을 소유하는 것이 소작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꿈이 뭘까요? 자기 사업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월급을 좀 줄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앉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내 집 마련하고 내 땅 한번 가져보고 내 사업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 갖고 내 땅 갖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고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여전히? 그죠? 할렐루야.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셔야 한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한켠에 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하시는데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한번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좋을 것 같습니까? 왜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분들 돈에 대한 염려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돈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분들 그냥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남편들이 속을 새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갖지 못했던 것들이 그곳에는 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러분 천국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곳이 곧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작인들은 왜 주인의 유산이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탐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탐심과 탐욕이 없을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저기 아름다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네.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루이비통 한번 메고 싶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탐심과 탐욕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죠 뭐. 없을까요? 재물에 대한 탐욕은 여러분 부자들에게만 있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돈 많은, 그죠? 좀 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은 분들에게만 있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못 가져서 안달인 거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정말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권율 목사다라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막 안수 받는데 누가 등짝 스매싱을 얼마나 세게 하시던지 막 등이 아프더라고 막. 그리고 정말이지 유혹과 질투와 탐욕적인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솔직한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새벽 예배 전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독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면 모든 게 저는 솔직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날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만 섬길지 아니면 예수님도 함께 섬길지, 이것을 늘 결단하며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사막의 교모였던 테오도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히 살려고 하면 즉시 마귀가 찾아와 권태감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을 통해 너의 영혼을 짓누름을 알아야 한다. 악한 마귀는 또한 아프고 힘없고 허약한 무릎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그죠? 아프고 힘없고 허약한 무릎과 모든 지체를 통해 너의 몸을 공격한다. 영과 육의 기력을 소진시켜 더는 병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너를 빠뜨린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이 모든 유혹이 사라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많은 얼굴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작인의 소작농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자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의 순간이고 그리고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이 그렇게 찾아오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이기에, 무엇이 기회라고요? 심판의 그날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이기에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분하고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